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죽기 직전 자신이 했던 메시지의 그 후반부죠. 후반부를 말하고 또한 스데반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어, 이때 스데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목회자 입장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메시지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으나 막상 시작되고 중간 이후로 갈수록 아마 자신이 확신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끝날 때쯤이면 그죠? 이때는 아마도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정리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마지막은 자기 생각으로 끝내는 메신저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어, 아시죠, 여러분들도? 생각과 마음은 계속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한 만남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좀 우리가 약할수록 뭐죠? 원래 하려던 것이 시간이 흘러질수록 점점 더 약해지잖아요. 우리 의지도 약해지고 그런 것처럼 생각과 마음이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요 생각이 순간순간 빨리빨리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제가 말을 많이 안 했다 할지언정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게 남아요. 왜냐, 내 생각이 여러 번 변하니까. 아,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아, 이게 아닌 줄 알았는데 맞네? 이런 거 있죠. 확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수록 저는 좀 대화가 질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는다 해서 그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메시지가 잘 바뀌지 않아요. 그죠? 상처로 내가 얻은 메시지든 강단에서 받은 메시지든 그 메시지는 아직 생각에 머무르면 좀 다르겠지만 내 안에 진짜 깊숙이 박혀 있는 메시지 있죠.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에 결론되어 있는 메시지, 그것은 반드시 어떠한 결론을 향하고 있고 상처 때문이라면 이상한 결론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이름을 우리는 누리고,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오늘은 적용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적용해야 되느냐?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적용 안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지로 적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 60절의 말씀. 우리에게는 누구나 살아오면서 길던 짧던 과거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연속성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불완전한데 불확실하게 살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니까 뭐예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그 염려라는 속에 갇히기도 하고 또 상황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과거 가운데 내게 남아있는 것 있죠. 내게 지금 무엇이 남아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기준 정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최종적 결론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지금 내가 가진 남이 보는 나 있죠.
그리고 내가 아는 나, 자의식과 타의식, 이런 객관성, 이런 걸 다 확인해 보면 내가 누군지 나온다고요. 어디로 치우쳤냐, 이것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정체성 속에서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자녀로 놓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좀 달라요. 어디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이끌어 가시는데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디서 자신을 찾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자신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연약한 자신인데, 그죠? 이 나오는데 혼자 나오라 했으니까 조카 하나 데리고 나왔지만 얼마나 이 타지에서 원래 내 인생의 근간이 있던 모든 것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니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터에서 일을 멈추고 내 하던 일을 멈추고 나왔는데 여기 와서 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요? 다 잘 될 거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확인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어디까지? 예비하신 곳으로 갈 때까지. 내 인생이 내 선택에 의해서 자유되어지고 내 실수나 잘못, 잘한 것을 따라 보상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내 인생은 주어져 간다. 이걸 확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데 막연한 곳으로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 과거에 대한 기준 정리 있죠. 이거를 사건 때마다 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에 딱 주목하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 결론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보십시오. 예전에도 들었던 말씀이지만 어떤 정신병자가 자신을 자꾸 쥐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쥐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가족에게 끌려 정신병원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청담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저는 말하는 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대화를 하고 치료를 받고 이제 마지막 상담을 받고 이제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병원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뭐가 서 있어요? 고양이가 서 있어요. 근데 못 나가는 그 환자를 보고 의사가 얘기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나가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정신병자가 뭐라 했냐? 정신병자가 아니라 이 환자가 뭐라 했냐? 그런데 저는 제가 사람인 건 확실히 아는데 고양이가 저를 쥐로 할까 봐요. 이러면서 나가지 못했대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나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보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든 아니든 그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게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면 확실한 거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뭐가 문제였냐? 사실은 기준이 정리 안 돼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 개인데요, 답도 여러 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르심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그것으로 내가 간다라는 그 확신이 빠져버리니까요. 뭐가 됩니까? 늘 자신의 자존감과 형편 속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됐어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아내 사례는 자신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도 이쁘잖아. 내가 보기에도 이뻐. 왕이 보기에도 이쁘니까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모습 보고 뭐예요? 자기가 찾은 답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왕은 힘 있는 사람. 그래요. 맞죠? 왕은 보기에 힘 있는 사람이죠. 자신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하겠죠. 아내는 애 못 낳는 노인네. 나도 힘없고. 근데 첩을 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선택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자신을 놓치면요. 문제도 여러 개고 답도 여러 개예요. 그 문제마다 답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가 없는 겁니까? 이 기준이 정리 안 되고 자기에게 있는 그 상처라는 메시지가 자꾸 끄집어 나오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결론이 된 메시지예요. 여러분 메시지 많이 알죠? 그런데 아는 메시지는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 메시지는 내 메시지가 아니에요. 정보지.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합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주일만 교회 오는 사람도 문제지만 복음을 학습하는 거.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그게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갱신은 어떤 생각으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과정을 잘 겪고 선택을 잘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갱신은 뭐냐? 결론이 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내 인생의 목적, 주제 이거 자체가 바뀌어 있는 것 있죠. 그게 갱신이잖아요. 여러분 이 갱신이 된 메시지, 결론이 된 메시지를 갖고 있으면 내가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 그럼 응답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응답을 제대로 받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돈은 어떤 돈입니까? 가장 중요한 돈은 어떤 돈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큰 돈과 가장 중요한 돈이 어떤 돈이죠? 액수라면 액수, 큰 돈, 몇 천조 이런 큰 돈이 큰 돈이죠. 그럼 어떤 돈이 중요한 돈이냐? 물론 저기 도박장에 있는 돈이나 은행 안에 갇혀 있는 돈보다는 실제 사람을 살리는 돈이 좋은 돈이겠지만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진짜 간단합니다. 어떤 돈이 중요한 돈입니까? 먹고 사는 돈, 그 돈이 누구 돈이어야 되냐고요. 내 수중 안에 있는 돈이 중요한 돈이에요. 제일 큰 돈이에요. 남 주머니에 있는 2천만 원, 와 이렇게 되죠.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 좋습니까 내가? 아니죠. 근데 내 돈이라면 2만 원도 좋습니다. 그죠? 그렇다니까요. 왜? 멀리 있고 남에게 있는 거는 다 알고 보고 좋고 실망하고 부러워하고 다 하면서요. 내가 가진 작은 거라도 내 거는 못 보냐고요. 정체성이라고. 그죠? 결론이 너무 쉽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거는 거의 초등학생 문제인데. 네. 메시지 때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으세요. 나 심부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진짜 내 것이 있으면요 반대편에 대한 이게 열려지게 돼 있어요. 시야. 어떠한 자리 이런 거 중요하죠. 자리가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것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이러는 평균 정도라 그러죠. 그런 걸 보고 이런 것들. 또 좀 더 잘 보는 사람들은요 전문성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전망,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나와 내 주위만 보고 살아가요. 그죠? 나 멀리 보는 이유도, 멀리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멀리 보는 이유도 다 목적은 하나예요. 나와 내 주위를 위해서. 그죠? 그 이번에 동문 훈련에서 원장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문들 다 모여 있는데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 그죠? 거기에서 진짜 자신의 삶을 완전 다 밀어넣는 그런 제자들이 나온다. 그렇죠? 꼭 있어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아주 그냥 훌륭한 제자들이 많아요. 남들은 인정 안 하지만 자기는 인생을 갈고 놓고 막 메시지 삼아서 막 힘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반대편을 보시면요, 조금만 넓게 보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있느냐? 메신저가 있대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메신저가 있다는 거죠. 메시지를 심어 놓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 메시지를. 그죠? 그 상처를 건드려서 그 메시지가 튀어 올라오게 하고 그걸 딱 섞어서 기준을 딱 바꿔놨어요. 성공에 대한 기준도 바꿔놓고 돈에 대한 기준도 바꿔놓고 당신의 관계에 대한 기준을 싹 다 바꿔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야, 고객이야. 다 바꿔놓고 팔아. 사면 좋은 사람, 안 사면 나쁜 사람, 기준이 싹 바뀐다니까요. 내 거 다 해서 이 사람이 내 밑에 몇 명 생기면 나는 어디로 막 블루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서 크리스탈로 올라가고 다이아몬드,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렇잖아요. 씁쓸하신 분이 계시나 보네.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과거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안 그러면 돼요. 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현장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거 많이 보고 적게 보고 이런 걸 떠나서요, 내 자녀에게 지금 누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이 메신저 있죠. 하나님의 반대편 선 사람들이 인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도록 뺏는 다른 메신저가 있어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메시지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한테. 그죠? 경쟁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시험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거 인생관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심어내는 거라니까요. 비교하게 하고 막 그 훌륭한 명장이라고 말하는 그 히딩크 감독 있죠. 히딩크 감독이 그 김병지 골키퍼 있잖아요. 한번 쥐가 골키퍼인데 튀어나와가지고 저기 상대편 그 중앙까지 넘어가니까 그거 한번 딱 보고 충격받아갖고 빼버렸잖아요, 아예. 그리고 다시 안 쓰는 거 아시니까, 그죠? 이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히딩크 감독이 그걸 되게 뒤에 좋게 포장했어요. 그 시간이 저 선수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을 거라. 그리고 아예 뺀 게 아니라 내가 중간에 머물러 놓고 엠바고 한 다음에 다시 쓰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딱 이렇게 사람들이 더 높게 평가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한 시간을 배려하는 시간이었다. 그게 왜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메시지가 되어가지고 어떤 사업자들은 자기가 악랄한 짓을 하면서도 나도 히딩크처럼 당신을 잠깐 제외한 것뿐이에요, 이러면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메신저, 그런 메시지가요, 맞는 말처럼 쑥 들어오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를 합리화하는 데 쓰게 돼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첫 번째, 정체성을 가져다주는 인생 메시지 확인이에요. 인생 메시지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자기 걸 나름 갚거나 하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가 결국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 그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메신저가 누구였냐고요? 사단이잖아요, 사단.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속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거짓말을 가지고 속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 내 중심대로 살게 됐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왜 복음 안에 살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그건 되게 웃기죠? 아이러니하죠? 아직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기준에 대한 정리 있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라는 진짜 여기 앉아 계신 우리가가 아니라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저 몸 밖에 있는 성도 있죠. 우리의 자녀를 포함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왜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내 중심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는지 그 시작점을 알지 못하면 다른 메시지가 우리에게 막 들리게 돼 있어요. 창세기 6장 말씀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게 되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이는 것인데 화폐 단위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를 안정시켜주는 것들이에요. 잘 살고 풍요한 것,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이 아닌 말 그대로 안정이에요. 안정. 살아가는 동안, 숨쉬는 동안만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고 살고 싶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행복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상위층이라고 하죠. 상위층이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이 없다고 행복합니까? 공허하죠. 오히려 재미가 없죠. 이상한 걸 하면서 행복을 느끼면 뭐가 되죠?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 시대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안정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메시지 있죠. 노아가 메신저로서 역할을 잘 못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요 자꾸 한 말씀에서 멀어져요. 경제적인 풍요로움, 여유로움이 생기면요 그냥 그런 대로 현상 유지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옛날에 뭐예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사진을, 이렇게 흑백 사진을 제가 딱 봤는데요, 그 한복 있잖아요. 한복, 하얀색 한복을 입은 아줌마가, 근데 우리가 볼 때 아줌마지 지금 그 아줌마 20, 30대밖에 안 돼요. 애를 포대기로 앞뒤로 메고 큰 애가 한 명 옆에 서 있는데요, 여의도 바다가에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자녀들 3명 데리고 거기 와서 메시지 듣고 있더라고요. 한번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보면은 그 여의도 집회 때 나왔던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어떤 목사님이죠? 김중건 목사님이었나? 아무튼 그랬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언제 가장 많이 성장했냐? 평양 대부흥 운동 가장 힘들 때 선교사 다 죽이고 내보내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딱 들어왔잖아요. 가장 힘들 때 뭐 어떤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 지금 가장 말씀 받기 좋은 때입니다. 지금 말씀 받아야 하는 때예요. 성도들은 혹시 힘든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혹시 힘든 일 있으신데 핸드폰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허리가 아프십니까?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네. 경솔해서 죄송합니다. 네. 한국 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제대로 성장한 교회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지금 결과 그래요. 가장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교회예요. 중세 교회보다 더 빨리 무너지는 교회가 우리 지금 한국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의 문제를 보면 다 알죠. 바벨탑 사건. 성공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안 무너뜨리셔도 그 시절 그 기술로는요 곧 무너져요.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저기 뭐 강남의 음마 아파트 뭐 이런 거 비싼 땅 거기 또 무너져요. 용적률이 얼마든지 뭐 하든지 지금 막 재개발하는데 뭐 2227년까지도 개발 안 될 거라는 말 주잖아요. 너무 용적률이 꽉꽉 차서 막 그러는데 사람이 세워놓으면 언젠간 무너져요. 근데 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더 빨리 무너져요. 재앙이 오면 무너집니다. 문제가 오면 무너져요. 지금 진짜 인간의 문제는 뭐냐? 미국에 일어나는 총기 사건, 뭐 이태원에 일어났던 그 압사 사건 지금 한국 최대죠. 옛날에 59년도에 부산에서 시민 위로하고 이렇게 모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3만 명 정도 모였는데 그때 67명 죽은 적이 있어요. 왜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니까요. 사람들이 피한다고요. 여기저기서 좁은 곳으로 다 비집고 들어가는데 밟고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67명이나 죽었대요. 3만 명밖에 안 모였었는데 이태원은 더 좁은 골목이었으니까 그렇겠죠. 92년도 뉴키즈 언더 블록 왔을 때 여러분들 알죠? 스텝 바이 스텝. 그 젊은 사람들 왔다고 유목사님 얘기하는 이렇게 막 혼절해버리고 기절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도 60명 부상당하긴 했지만 죽기는 한 명밖에 안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다 나밖에 몰라요. 다 지밖에 몰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 할로윈을 위해서 내가 오늘 연애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사진을 찍겠다. 유튜브를 찍고 돈을 수익을 벌겠다. 내지는 나 오늘 하루는 즐기겠다. 때때마다 있는 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기대로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돌아가지 않고 사고가 났는데도 막 핸드폰 끄라고 그러고 막 이런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막 알리지 마라 막 이러면서도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여러분 그런데 낮이 되면 돌아갑니다. 그죠? 결국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을 흘러버리면 그냥 남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공 중심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도 영원할 수 없어요. 한때인 겁니다. 한때.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리어카 끌고 가다가 뭐예요? 뒤로 밀려갖고 끌려가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서 딱 주문하고 편히 쉬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공통점은 뭘까요?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돈이 많아도 그죠? 상황이 달라도 결국은 사건 사고에서는 죽는 거예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뿐이지,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린 뭐예요? 성공 중심으로 살아도요. 뭐예요? 이 성공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제가 너무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얘기했죠. 여러분들도 곧 죽었어요. 네. 능력과 기술과 배경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 자기에게 심겨진 인생 메시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 할로윈에 모였던 그 젊은 세대들이 뭐예요? 내 인생 메시지 따라왔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또 바뀔 수도 있지만 뭐예요? 나 중심, 행복하게 하는 거. 문화라는 게 심어놓은 메시지, 뭐죠? 교육으로 심어놓은 메시지,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는 그냥 시대가 만들어낸 어떤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자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이랑.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불효하는 게 내가 애를 잘못 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는 다른 데서 메신저가 있어서 그래요. 그죠? 비방하며 구별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랑 성공해서 섞여서 지배하려고 들지, 그 메시지로 올라가려고 하지.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셔서 거룩한 있죠, 이 백성이라는 그런 걸 누리지 못해요.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다가 이혼해 이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실제 사랑하지 않고 입으로만 말해서 그래요.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한 번도 안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계시는데 저한테도 오늘 연락 와서 목사님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그 돈이면 외국 가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외국 가면은 호텔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그러는데 부모님 모시고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래, 조금 비행기 값이 비싸도 그래도 되겠다 이랬죠. 근데 나중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냥 돈으로 차 발라뿔까 이러더라고요. 역시 사랑하지 않는구만. 자기가 있는 수준에서 그냥 좀 주는 거 있죠,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말하면서 안 찾아가, 입으로만 사랑해. 그거를 뭐예요? 그 사랑해는 사랑해가 아니라 내가 가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서 좀 돌려내기 위해서, 나는 너 사랑하니까 나를 좀 봐줄래? 하면서 하는 거죠. 한마디만 이 말이에요, 이거. 외상. 여러분들은 계속 외상만 하다가 나중에 빚쟁이로 가는 겁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뭐가 있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지 않대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필요대로 사는데요, 뭐예요? 자꾸 우리 인생에는 상처만 오게 돼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한 구절 더 보면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 전혀 다른 메시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기서 공통적인 말, 내가 이르노니예요. 너에게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공통적인 말,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 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이거나 빼앗은 사람이 원수일 건데 이걸 사랑하래요. 하나님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겪으면 변화가 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칭찬받으면 사람이 좀 변해요. 그게 메시지가 돼서. 베토벤이 그럴 때 내 사촌 집에 놀러 갔는데 가난한 자기가 피아노 쳐보는데 만지지 말라 그래가지고 뭐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네가 재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게 기뻐서 매일 피아노 쳤다면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눈이 멀어도 피아노 치는 사람 되잖아요. 작곡가가 되고. 그죠? 그 한 번인데 강렬한 그 기억이 메시지가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범죄도 저질러요. 히틀러가 원래는 미술 전공인데 왜 그런 독재자가 됐습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속이고 빼앗았다고.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돈 빼앗기 위해서 유대인들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메시지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도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런데요, 우리는 칭찬받아서 상처받아서 그런 걸 메시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근본적인 축복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것을 실제 찾고 누릴 때, 또한 적용되어질 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나도 알고 남에게도 말할 수 있는 갱신을 다시 하겠습니다. 갱신에 대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지 말고, 이건 찾는 게 아닙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이미. 그것이 무엇이냐? 영원전 그리스도.
이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때 이미 계획하셨어요.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은요, 죄를 떠나 그 죄를 지은 당사자들이 바로 앞에 있는 눈앞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드립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을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 죄의 대속이라고 해요. 원래 구약의 제사 때에도 양을 끌고 가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이 양에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각든다고요. 너의 죄를 이 양에게 대속하노라. 그래서 사실은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야 라는 걸 메시지로 심어줘요. 그게 예배였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요, 지금 그 당시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요, 말 그대로 성도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왔으니 그 죄를 내게 전가하는 그 역할을 네가 담당해라.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하는 사건을 표상한 게 이거예요. 영원전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뭐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대속물이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래서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요, 미리 준비하신 거 있잖아요. 이전에 준비하신 것, 이거를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 복음인 그리스도 앞에 나타난다고요. 인자에게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진 그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전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뭐예요? 찾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바뀐다고요? 결론. 이걸 바꾸는 말씀이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뭘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복음이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것이 뭐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만나게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는 뭐예요? 한 가지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본래 누려야 되는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평안. 이 상태를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샬롬 안에는 뭐예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 미리 움직이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오신 그리스도가 뭐였죠? 이 미리 정하신 일들을 드디어 이루어내세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데 우리는 뭐가 되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2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말씀이 육신되어 지금 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 이루신 약속의 성취가 지금 우리의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 나는 끝났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다시 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 중요한 선택 가운데, 때로는 위기 가운데 맺혀져야 돼요. 붙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붙잡을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면 되느냐?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재림주 그리스도, 이분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죠? 우린 그렇게 배웠죠. 근데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예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재림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지만 다시 서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가 어디 도망갔다가 어디 피해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보좌 우편 앉아 계시다가 쑥 온다 그러면은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림들 너무 많이 보였을 거예요. 천사들은 막 그 뭐라 그러죠? 따까리들 엄청 많이 내리고 구름이 막 있는데 햇빛은 이렇게 바다 쪽으로 내리비치네. 근데 예수님은 막 이러고 내려오시는 그런 벌크업 엄청 하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표에 그대로 서시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재림주,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에요. 그 월세는 계약하면은 무조건 2년이라면서요. 1년을 계약해도 2년이래요. 근데 그런 계약을 하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근데 잘 모르는 제게 도움을 요청해요. 어떤 요청을 하냐? 뭐 많은 건 아니고 그냥 양복을 입고 와달라. 그 옆에 있어달라. 그리고 내가 자기가 모르는 말을 하면 좀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 제가 말을 잘하고 외모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목사의 외모는 아니기에 이제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니죠. 위협을 느끼다니, 그렇게 보시다니. 화이트 진저. 네, 그게 아니라요. 뭔가 이게 뭐랄까요? 안정감과 정중함을 요구하는. 좀 멀리 떨어지세요. 마이크에 다 들어와요, 소리. 네, 아무튼 그런 뭔가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권사님처럼. 그런데 가봤어요. 엄청 예민하고 까다로워서 이 원상 복구에 대한 거 있잖아요. 계약이니까 원상 복구에 대한 뭐 기준 이런 거는 제가 딱 아무리 봐도 그냥 뭐 임대주택 거기에 제일 잘 해놓은 게 LH잖아요. 그럼 LH가 하는 기준을 따라 한다. 우리가 막 정할 필요 없어요. LH는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게 공식적이니까 그런 걸로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불 계약 해본 적은 없지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뭐냐, 도배도 해놓고 장판도 해놓고 막 이랬으니까 못은 3개까지 박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중개사를 불러놓고 딱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몇 마디를 하고, 못은 뭐를 쓰겠습니다. 뭐 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배선은 이렇게 하는 거 돼 있으니까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미리 사진을 찍어 놓겠습니다. 동의를 딱 해주니까 마치 제가 계약하는 사람 느낌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끝나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저기 그 건물에 집이 5채 있는 사람이다. 와 이러면서. 근데 내가 선생님을 보니까 딱 얼굴이 다르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 집을 질 때 투자도 하고 실제로 관여했던 사람이라서 집을 받은 건데 지금은 내가 명리를 한다 이러는 거예요. 명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박수로 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역수를 지나가신 제복이 있고 아주 똑똑하고 막 뭔가 있잖아요. 이런 데가 다 느껴진다고 막. 네, 나 명리를 한다 이 순간부터 그 전까지는 되게 정중함으로 이렇게 대하다가 갑자기 눈빛이 딱 바뀌었어요. 그래, 너 현장이었어. 이러면서 딱 바뀌고 나오면서 그 친구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한 것 같다. 근데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냐? 또 다시 막 계약하고 막 이럴 땐 이렇게 해야겠다 막 이런 말 하길래 제가 이랬어요. 갱신에 대한 말씀을 줄게. 집을 사라. 그럼 다시는 재계약이고 뭐고 이런 필요 앞에 없다. 다시 부딪힐 필요 없다. 내가 이랬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자꾸 뭘 여러 번 바꾸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받았음을 확인해요. 다 내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메시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또 내가 가진 답들을 또 찾아야 돼요. 문제에 대한 답. 얘는 원래 그렇게 컸다. 저 상황은 원래 전망이 저랬다. 운명론처럼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예요? 나에 대한 것. 그 답을 완전히 찾아내시고 끊어내셔야 돼요. 어떤 부분은.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될 때 가장 응답받는 순간은요. 무엇이냐? 잘 되는 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시간이에요. 착각이 확신이 되어질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이미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의롭다 칭하시고 미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완성해 놓으셨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일을 움직이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요청과 도움에 의해서 움직이시겠습니까? 그건 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익과 손해, 사랑과 명분,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건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나타날 곳을 두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니까요. 내가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현장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통해? 우리 예중교회를 통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 버리셔야 돼요. 필요가 아니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또 다른 착각 뭐냐? 신앙생활하면 헌신해야 된다라고 착각하시는데 헌신이 맞죠. 근데 그 헌신이 다른 헌신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게 헌신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고급적인 질문을 합니다. 고급스러운. 내가 따랐습니다. 어떻게 따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헌신하면서요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지 못해요. 다 버리면서도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걸 놓지 못하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확한 기준을 두십니다. 그건 네 착각이지. 똑같은 내용을 말해 주십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맞죠? 똑같은 말이죠. 네가 버렸어? 버린 거 그러면 네가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버린 게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예요. 집과 형제와 전토를 벌인 자인데 기준을 완전 다르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알아들었니? 그게 아니야. 버린 게 기준이 아니야. 내 이름을 위하여야. 헌신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예요. 헌금을 얼마 했고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고 예배를 얼마 했고 선교에 대한 얼만큼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세요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건 나중 옵션이에요. 우리는요 이제는 이 갱신된 메시지를 가지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바뀝니다. 내가 필요에 의한 것들을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전에 필요하다 하는 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오직이구나. 이 답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미리 정하실 때부터요 많은 것이 필요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으세요. 막 복, 많은 것들 따라오는 자녀, 뭐 축복, 평안 이런 것들을 다 꽉꽉 채워 넣어서 그걸 보고 완성체를 보고 복 있다 이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평가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다니까요. 하나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가지가 뚜렷하고 확실한데 뭐예요? 먼저가 되면은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방어하고 어떤 것은 해결하고 싶고 어떤 것은 짝이 맞아야지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꼭 짝이 맞아야 돼. 위, 아래 이런 거 짝이 다 맞고 그래야지 꼭 완성된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해되어질 때 그럴 때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감기 정도는 내가 그냥 처방전 없이도 낫는 병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막 아파가지고 수술 받아야 되고 이러면 뭐예요? 그때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죠. 작은 문제는 스스로 이겨내고 심각한 문제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이에요. 감기 때나 암일 때나 똑같이 오직이에요. 지나갈 때 부딪히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문제나 교통사고나 꽝 부딪힌 거나 똑같아요. 오직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고파도 되고 뭐예요? 배불러도 되고. 근데 뭐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하나 있어요. 일체의 비결. 시편 119편 17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에 대한 답입니다. 결론에 된 메시지. 메시지가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결론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었구나. 그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구나. 마지막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없으며 다 없대요. 없는데 뭐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오직이 되니까요. 이 하나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없는 것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게 오직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결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망대 세우라고.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그런 파수꾼의 망대, 경비대의 망대 그런 생각으로 나온 말씀이 아니라요. 흐름 속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먼저는 나. 이것을
살리는 망대. 어떻게 세우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환경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도시가 함락되었어도 그 망대는 역할을 한대요. 도시가 이미 함락에 대해서 무너졌는데도요, 망대는요, 뭐요? 자기 백성을 지키고 멀리 지켜보는 그 있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대요. 그래서 1천 망대를 다윗이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숨어 도망가면서도 그 아래 위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워놓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망대에 올라가서 자신을 지키고 하는 망대가 있었대요. 여러분, 이 망대를 세우면요, 이 동문, 우리 이때 학장님이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이게 슬픈 말이죠. 근데 혼자 서도 할 수 있는 게 망대 세우는 일이라고. 또 하나, 혼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여럿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언약 세우는 걸. 어떻게? 오직 하는 사람이 혼자 많이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대요. 어려우니까 할 수 있대요. 어려워야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자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영도이기 때문에 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해서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예중교회는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우기 굉장히 좋은 시간표죠. 제가 초소 근무를 섰을 때요, 저는 전방에 있어서 그 망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아요. 북한을 700m에서 1.4km까지 딱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니콘 카메라라고 증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만한 렌즈가 달려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를 항상 옆에 두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전망대 가서 보는 쌍안경 있죠? 이걸 가지고 계속 확인해요. 포인트를. 지도를 앞에 두고 계속 확인하고 움직임을 확인하고 관찰하고 이러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의 망대예요. 정전협정 위반 때문에 제가 근무했던 곳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GOP는 남아있는데 그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초소는요, 창문도 없어요. 겨울에.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뭐 영하 그렇게 안 춥다 그러죠. 창문이 없는데 그 가드포스트의 특징이 뭐냐, 산 꼭대기 위에 바람이 치고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 있어야지만 밑에가 시선 방해 없이 다 볼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콘크리트 벽 3m라면 폭탄이 와도 앞으로는 안 터집니다. 뒤에는 해요. 3m면 사람이 옆으로 누워서도 몇 번 가요. 그만큼 넓은 벽을 앞에 쌓아두고 초소를 해놨는데 유리는 없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잔다고 다 뜯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온도계가 깨져버려요. 올라가면은 다 동상 있습니다. 여기에 이걸까지 다 하고 가기 때문에. 그게 와치타워더라고요.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구타. 그런데요, 거기 올라가면은요, 어디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줄 아세요? 밑에 문제에서는 완전히 해결돼야 돼요. 저 바깥에 군대에서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은요, 거기 위에 올라가는 순간 아무 문제 아니에요. 내부 문제가 안 보인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보이냐? 실제 우리가 마주해야 될 국가가 요구하는 군인의 임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대도 그렇습니다. 뭐예요? 그 망대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순간 나와 내 주위만 보던 이 내 인생 메시지 나 중심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저 세계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망대예요. 그래서 혼자서 올라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망대를 세워서 그 사람이 세우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망대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보고 증거의 망대라고 합니다. 메시지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어떤 한 영국의 귀족 출신 가운데 어떤 아이가 수영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다리에 쥐가 나갖고 살려주세요 하는데 어느 가난한 집 농부가 그 친구를 구해준 거예요. 고맙다.
근데 거기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네 꿈이 뭐니? 그렇게 물어보면서 친구가 됐어요. 내 꿈은 의사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의사가, 아니 이 아이가,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우리 집은 이걸 할 수 있어. 그래서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영국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 시골 꼬마 아이를, 가난한 집 아이를. 그리고 공부를 시키고 같이 성장해 나갑니다. 친구가 돼서. 근데 한 번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의사가 되고 자기는 젊은 날에 청년으로 정치계에 입문했는데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이 알렉산더 플라밍고라는 사람이 약을 개발했는데 그게 페니실린이에요. 그 약을 먹고 산 사람이 누구냐? 윈스턴 처칠입니다. 영국의 수상. 그걸 보고 망대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한 번 어쩌다가 잘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돕는 거예요. 완전히 살도록. 근데 뭐예요? 한 번 나를 살렸던 그 경험 있죠. 전도 현장에서. 전도는 내가 산 겁니다. 그 사람이 산 게 아니라. 그죠? 이걸 가지고 생명을 키워나가는데 어떻게 됐죠? 또 그게 나를 살려요. 그걸 보고 망대라고. 내가 내려오고 나면 누군가 올라가서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초소근무예요. 돌아가요. 로테이션으로. 전방에 있다 후방으로 가기도 하고. 그죠? 나를 살린다니까요. 나를 살리는 증거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전도라는 증거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축복받겠다? 그건 진짜 웃긴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전도라는 결론 속으로 들어가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살릴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살린 증거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또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게 증거의 망대예요. 여러분, 그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작은 만남, 나를 영원히 살릴 사람, 그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어디까지 퍼져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어요. 살리는 만남으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경과 현장을 보는 망대.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아니요, 그쵸, 요번 주 말씀이죠. 요번 주 2분 말씀에 이 초대교회에서요, 망대를 세웠어요.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세워버리죠. 그게 안디옥이라는 망대예요. 망대를 세웠는데 거기 누구를 불렀냐? 자기를 핍박했던, 상처를 줬던, 그리고 낙향에서 실패했던 바울을 불러와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레나 사람이랑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더라. 이 망대 위에 서봤던 사람들은요, 결론이 완전 바뀌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대한 복음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거 알고 결론을 바꾼 메시지로 드디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방인은 뺀 일부만 합력하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메시지가 인생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 서로 통용하고 뭐 다 내놨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금방 올 거라 그러니까. 나라도 예수님 실제 봤으면 그렇게 내닫겠다. 그죠? 당장이라 그러면 내일인 줄 알고. 그죠? 당장 내일 갚는다 그러면 저도 있는 돈 싹 줄 수 있어요. 근데 보증이 없잖아. 그래서 안 주는 거지. 100년 뒤 갚을게 이러면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죠?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눈앞에 내 주인만 보고 살았는데 안디옥은 어디를 봤어요? 이방 현장. 자신을 살리는 망대를 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고 뭐라 했냐?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살리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아나니아에게 뭐예요? 네가 그의 기도의 망대가 되어주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망대를 세워야지 뭐가 여러분들 지켜지느냐? 결론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망대를 세워야지 이 틀리게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 메신저에게서요, 그 공격을 미리 방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예준교회가 망대로 서야 지금 성공이라는 틈을 가지고 계속 밀려 들어오는 다른 메시지를 지켜낼 수 있다니까요.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외부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경제와 양심이라는 큰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윤리적인 메시지 들어와 있는 거 있죠. 보세요. 갱신에 대한 말씀. 이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막 가정 후대 평안 막 이런 말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합리화되어 있는 말씀, 오직이라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야지만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뭐라 하죠?
믿음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 합니다. 우리 애가 바램이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 우리의 바램,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바램,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메시지를 담은 그 기도를 시작하시는 우리 예중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